까마득한 옛날이 되었지만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가운데 남아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총장님이시고 조직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앞에 큰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우들 앞에서 저를 부르시고는 제가 자신이 감당하는 조직신학 과목에서 제일 시험을 잘 쳤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런 주변의 칭찬들이 저로 하여금 신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총장님이 일부러 교회를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서 칭찬해 주셨던 그 격려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어린 전도사였던 저를 불러서 칭찬과 격려해 준 말이 그 당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8장은 그러니까 많이 띄었죠. 지난 주일 창세기 37장을 했는데 오늘 48장으로 띄었습니다. 이렇게 띈 것은 이 48장이 가지는 본문의 독특한 위치 때문입니다. 48장은 37장 지난주일 설교했던 37장에 이야기했던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이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8장을 읽었는데 49장 50장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이 48장이 맞물리면서 이제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의 전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8장은 창세기에 있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그런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보면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 많고 병들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들 요셉이 두 손자를 데리고 방문하였을 때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의 두 손자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축복해 주는 장면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손자와 둘째 손자가 있는데 큰 손자에게는 오른손이 안 가고 왼손이 가게 하고 둘째 손자에게는 왼손이 가야 되는데 오른손이 가게 이렇게 손을 어긋놓고 축복 기도를 하죠. 이런 모습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붕어빵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보면 이 야곱은 정말 그대로 아버지 이삭을 닮았고 요셉은 또한 야곱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붕어빵입니다. 어떻게 그러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은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와 차남이 순수가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도 역시 그의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면서 장자를 축복하는 것보다는 차남을 축복을 더 많이 하잖아요. 이런 스타일들을 보면 이 야곱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재미있게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가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야곱이 축복 기도를 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48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그 축복이 요셉으로, 요셉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으로 흘러 넘어가는, 복이 흘러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야곱은 축복 기도를 했다 하는 주제로 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축복 기도를 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병들어 노년에 죽어가기 직전에 그 아들 요셉과 손자 둘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손자에게 야곱은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죠. 얼마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인지, 한국 교회 베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시고 축복해 주신 그 베델이라는 장소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자신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준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왜 그 잊을 수 없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요셉과 그의 두 손자에게 이야기해 줬느냐 하면, 자신이 요셉의 두 손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으니 나도 그 축복을 받아서 내 손자에게 축복한다. 영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 단순히 육신의 할아버지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나도 내 자손에게 전해준다, 그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육신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할아버지가 손자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제 저희와 비슷한 나이에 든 사람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을 보면 핸드폰에 손자, 손녀 나오면 전신에 그 손자, 손녀 사진으로 다 가득하지 않아요. 그만큼 좋은 때죠. 그러니 육신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일회성 덕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은 그의 손자들에게 일회성 덕담, 그냥 이뻐서 귀여워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한 축복이 실질적으로 그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가기 위한 참된 축복 기도였기 때문에 그 축복 기도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최강대국의 권력 서열 2위란 말이에요. 바로 왕 다음에 요셉이니까.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은 최고의 권력자의 자제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아무리 할아버지라고 해도 애굽의 최고의 권력층에 있는 두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어떤 처지냐? 야곱은 한마디로 장애인이잖아요. 환도뼈를 다쳐서 절름절름거리는 장님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10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말 못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10명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폭삭망했잖아요. 흉년으로. 그래서 애굽에 요셉의 집에 와서 의탁해서 살고 있으니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10명의 형들이 전부 다 요셉 눈치 보지 않겠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영적 권위를 발휘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겠느냐. 또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이 아주 어린 갓난 아기도 아니고 이미 성장한 아이들인데 그 두 손자를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같아야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야곱이 감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인 그에게 손을 올린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손을 올리게 한다는 것은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야곱이 감히 비록 손자지만은 그 두 손자에게 무릎을 꿇리고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야곱은 담대하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창세기 48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야곱이 말년의 믿음의 족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복의 권은이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권세를 발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권은이 되도록 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나에게는 복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남에게 축복할 위치가 안 되지만 내 꼴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우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이고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 그러니까 두 손자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자신의 영적 가치.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 복을 너희들에게 흘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내 주변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포지션에서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야곱이 한 예를 들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감히 바로 앞에 손을 들고 축복하잖아요. 그 보면 정말로 보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사회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흉년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온 그가, 심지어 다리를 절며 쩔뚝거리는 그가 애굽의 최고의 권세자인 애굽의 왕에게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한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끝에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면 축복의 근원으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섞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고, 이 권세로 이웃을 축복하시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 권세를 과감하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입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축복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고, 틈만 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오시면 교회를 축복하시고, 손자 손녀를 만나면 먼저 손자 손녀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만나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통로가 되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축복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크게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그러면 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축복의 방법입니다. 먼저 야곱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죠. 야곱은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입맞춤을 하고 껴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늘 우리하고는 문화적으로 좀 다르죠. 오늘 우리 문화적으로 우리도 아무리 손자지만 이렇게 한다면 좀 곤란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당시의 문화와 그것이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짐승 위에다가 손을 안수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뜻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로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짐승에게 모든 죄가 전달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한 후에 그 상징적인 뜻으로 짐승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거거든요. 손을 들어서 안수한다는 말은 나에게 있는 것을 그 안수하는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다 하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뭐 어떤 신학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손을 들어서 자녀의 머리에 얹는다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따뜻한 손길로 서로 접촉하는 마음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영적 통로가 열리는 일이죠. 부모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에 그 아버지의 손끝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 아버지의 손은 모태에서 자신을 빚어준 손이고 그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동안 사랑과 은혜로 길러온 손이고 이 아이의 미래를 인도할 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부모의 그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만져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꼭 실천하십시오. 대개 어릴 적에 부모의 축복을 부족하게 느끼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열등감을 끼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서 단점을 계속적으로 지적받고 자란 아이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도 남의 단점만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자기 방어 논리에 자기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경향을 띠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자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어릴 때 장점을 격려받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자신이 마주할 이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자녀들은 커서도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야곱의 건강 상태가 침상에서 홀로 일어나 앉기가 거의 부족할 만큼 노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침상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야곱이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력의 힘으로 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자 둘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손자에게 축복하고 나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야곱이 그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기대고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휙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야곱이 노년에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할 때 요셉이 힘을 다해서 그 두 자녀를 축복하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팡이에 머리를 대고 숨을 헐떡이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축복을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축복 기도를 받은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 할아버지가 자신들에게 행한 축복 기도가 할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고, 야곱 할아버지가 그 노년에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단박 알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어렴풋이 느끼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저도 예전에 안수기도를 자주 해봤습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느끼는 거죠. 진정 나를 위한 기도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냐. 그리고 이런 기도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라면 이건 그냥 덕담에 불과하고 기도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임할 때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조그마한 태도 하나가 기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축복을 전한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전한다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헌신이, 영적인 수고가 동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이 축복한 기도의 내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야곱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16절 맨 뒤에 보니까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손의 번성이죠. 그리고 자손의 번성은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야곱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나오고 그 유다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손의 번성에 관한 축복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번성만 번쩍이는 자신의 혈육만 번성할 것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단순히 바라보는 어떤 육신적, 환경적 번성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 잘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그 말에는 축복이 흘러간다는 데 초점이 있거든요.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이삭에게 받은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야곱에게 받은 축복이 요셉과 그의 12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이 흘러내려가는 데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흘러내려가는 축복이 오늘 영적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한 이 축복은 야곱이 처음으로 한 창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한 내용이고 이삭이 야곱 자신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 축복한 내용은 자신이 들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축복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의 자손들에게 또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 기도는 이미 옛날에 할아버지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이고 이것이 세월이 많이 흘른 후에 야곱이 그의 말년에 이 축복을 기억하고 다시 반복한 기도고 이 기도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반복이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 내용의 반복을 두고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왜 기도에 그럼 이런 반복이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원리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을 누가 받느냐?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축복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이라도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나에게 약속된 말씀이라도 이 축복된 말씀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고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야만이 비로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이 야곱에게 다시 전달되어지고 그 축복은 또다시 야곱의 12아들에게 내려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이 축복이 나에게 변하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축복의 문이 열려서 나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이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자로서의 사역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4차 작밤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밤 4차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래야 이 작밤
작밤 제4차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실질적으로 나의 자녀와 가정에 누려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축복이 야고보의 말년에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흘러내려가게 하는 그 사역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자들로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작밤 4차 기도회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이 흘러내려가는 영적 발전기가 가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